우리가 지금 이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언제 어떤 이유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역사, 사람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단어 같은 단어인데 순서를 바꿔서 좀 우리가 구분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또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루살렘의 맹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또 길에서 만난 두 그 맹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벳세다의 맹인은 그 믿지 않는 마을, 그 믿지 않는 마을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 주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될 맹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맹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은 여리고에 있었는데 이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이 사람이 갖는 그 사건 자체가 의미가 좀 큽니다. 물론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 맹인으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일단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그 길에서 만났던 그 두 맹인과 좀 유사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직접 본 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소리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들어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를 들으시고 나에게로 오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떡하죠? 다른 지금까지 그 소경들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건 이제 바디메오만의 유일한 어찌 보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우리가 전에 봤던 길에서 만난 두 맹인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끌어서 그 앞으로 데려오고 또 예루살렘의 맹인이나 벳세다의 맹인은 주님이 직접 가서 그를 인도를 하죠. 근데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고 내게로 오라 하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갔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은 이건 간절함의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 불렀어요. 근데 그 예수를 불렀을 때 자기 눈이 뜨고 싶다는, 낳고 싶다는 그 간절함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부른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갈 수 있죠. 왜죠? 일단 맹인이 보세요. 만약에 눈을 못 뜨면 겉옷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찾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주워다 주면 모를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저당을 잡을 때도 옷을 저당 잡으면 밤이 되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고 율법에 기록할 정도로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고 어찌 보면 생존에 있어서 진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제 거지라고 했잖아요.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가 오라는 그 소리에 그 대상이 분명했어요. 예수라는 대상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나중에 찾을 생각도 그걸 내어버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서 참 중요한 전 재산일 수도 모를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꼭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신의 모든 걸 팔듯이 정말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상인이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듯이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뛰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바디메오의 이 사건 속에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자신이 부르는 그 예수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그는 은연중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에 바로 그 모든 걸 내던지고 그 앞에 뛰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실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 알 수가 있냐면 52절에 마지막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예루살렘의 그 맹인 실로암 모세 같던 그 소경이나 벳세다의 소경이나 그다음에 그 길가에서 만났던 소경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기 길을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된 이 맹인만 눈이 뜬 후에도, 눈이 떴을 적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어쨌든 가족도 있었을 텐데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갑니다. 꼭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한테 돌아온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그 많은 맹인들 중에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이 된 또 유일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바디메오, 그래서 특별하죠.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맹인들은 주님이 직접 안수해 주시고 또 침을 진흙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시고, 지난주에 벳세다의 맹인 같은 경우 바로 직접 침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도 하실 때, 이 바디메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죠. 주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다른 맹인들, 그 벳세다의 맹인한테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맹인도 나중에 고친 후에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근데 처음부터 바디메오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간절함이 아니고 일단 믿음이에요. 주님도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 네 경우의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면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모든 그 불쌍한 사람을 다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불쌍해서 고쳐주신 경우들은 정말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죠. 성경에서도 보면 나인성 과부처럼, 그리고 이 벳세다의 아까 그 맹인처럼, 또 베데스다의 그 병자들처럼 어찌 보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분명히 나음을 입었지만 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의 맹인도 고쳐주셨지만 이것도 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쳐준 경우가 구약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그 이야기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나아만이 속한 그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사랑하는 장군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장군이 그 장군의 병을 고치라 할 때, 이스라엘 왕은 저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지금 트집을 잡는 것이다 하고 막 불안에 떨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는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나아만 장군을 지금 불쌍히 여기거나 또 나아만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물론 그 일 끝에 나아만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역사하신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이고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냐면 이 믿음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은 내 믿음대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와 이제 비슷한 표현을 보자면 그 민수기에 있었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주님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간절함과 믿음을 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간절하게 그걸 원해요. 그리고 주님도 그 간절함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이 간절함과 믿음에 뭐가 다를까요? 믿음도 우리가 간절한 믿음이 있죠.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믿음의 차이를 뭘까요? 첫째는 이 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함의 중심은 누굴까요? 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가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죠. 근데 그 간절함은 중심이 뭐냐면 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이 병원이든 저 병원이든 저 의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의 중심은 나예요. 일단 내 병이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 저 의사가 나를 고쳐줄 거야,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 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도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도 간절함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저 믿음의 대상, 그가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절함과 믿음의 또 차이에는 그 믿는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뭐냐면 누구라도 좋아요. 그게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믿는 대상이, 그러니까 그를 내가 믿어요, 당신이 날 고쳐줄 거라고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말 속에 간절함만 있으면 당신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당신이 나를 고쳐주기만 한다면 난 당신을 믿을 거야, 이거죠. 이게 간절함이에요. 진실한 믿음은요,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지금 소리쳐 부르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절함 속에는 누구라도 이 나라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사는 거죠. 이건 이제 간절함, 소망이라면. 믿음이라는 건 뭐죠? 저 지도자라면,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것이야.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같은 믿음을 잘 주지도 않고 이 믿음을 받는 지도자도 점점 드물어가죠. 왜죠? 현 시대는 중심이 다 자기에게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나 그 중심을 내어놓는 믿음을 가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은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 믿음을 갖기도 어렵고 그 믿음을 주기도 어려운 거죠. 이건 이제 세상의 큰 흐름입니다. 아무튼 이 간절함과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간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아까 했죠. 아픈 사람들 간절함이 있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간절함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 평안이 없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합니다. 간절할수록 마음이 급해요. 여유를 갖기가 어렵죠. 왜? 그만큼 간절하니까.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간절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건 제 나름의 평가 기준인데, 이런 간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기를 칠 때 누구를 사기칠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지혜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지혜가 세상적으로 잘못 사용되면 아니, 제가 봐도 사기치기 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확인되지 않는 매체, 전국 사기꾼 연합회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보면 먼저 보는 게 임자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세 종류가 있잖아요. 교사, 공무원, 군인. 요 딱 세 종. 은퇴한, 이제 하나 종류 번째, 은퇴한 교사,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만큼 속이기 쉽다는 거죠. 고지식하면서도 그들의 간절함만 조금만 건드려주면 너무 잘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간절함을 이용한다면, 근데 이 믿음, 종교 안에서도 이 간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이단들을 하면,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단들은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바꿔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중심을 이동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거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병이 나은 때에, 자,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고쳐주시죠?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이단들 가면 또 거기에 이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회가 있긴 한데 제가 그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교회나 또는 그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면 병이 잘 나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병이 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병이 나았어요, 한 번. 근데 그 사람은 그 후로 다시는 안 아팠을까요? 또 아픕니다. 그러니까 또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병이 낫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이단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 우리도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해서, 잘 보세요.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참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내 병이 안 낫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병에 걸리는 이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자, 중심이 어디로 와 있죠? 다시 나에게로 온 겁니다. 지금 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뭐죠? 내 간절함이 부족해서라고 왜곡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단들을, 아까 그랬죠, 간절함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인데, 이제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전에 나았는데 지금 안 났잖아요. 전에 나았는데 지금 안 나는 건 내가 그동안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한 건 뭐예요? 또 이단들 거기에 이제 한 거죠. 당신이 처음에 병 나을 때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때 얼마나 헌금했는지, 얼마나 그때 물질을 드렸는지. 왜 그런 것들로 바꿔주는 거죠?
점점 죄책감이 쌓입니다. 마음이 평안히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을 간절함으로 바꾸면서 실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가는 거죠. 자,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를 믿는 거죠. 그를 믿으면 어떻게, 지금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그가 좋은 걸 주신 걸 믿으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내가 병이 나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아파요. 다시 아픈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간절함을 이용한 사기치는 건 진짜 최악의 나쁜 놈이고, 근데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바디메오에게 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간절함이 구원한 것도 아니고, 간절함은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말할 수 없어요. 벳세다의 맹인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고침을 받았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을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녀가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안 바뀌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수고죠.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단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도록 하죠. 내 믿음이 널 구해다. 믿음이 부족하다? 아니요. 부족하다라는 표현, 내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안 부족한 건 주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믿는 그 대상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에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단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실망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웨이트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어떤 대답이 와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믿음인 것이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불평이 났고 원망이 생긴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바람, 소망, 다른 표현은 간절함이었던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권 속에 뭐죠? 그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이 한글 상이란 단어가 요즘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는데, 좋은 걸 주시는 걸, 좋은 걸 주시는 줄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비록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도 지금 주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손수건만 올려놔도, 그가 쓰던 앞치마만 덮어도 병이 낫는 그 능력의 사도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게 가장 좋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조급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간절함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나의 그 생각과 소망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인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제1덕목이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나의 때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에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항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걸로 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과 이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조급하면서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끝으로 한 2가지만 더 좀 더 깊은 묵상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근데 그 믿음 속에 대부분 각자의 믿음에 역사하시는데 또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믿음 안에서도 특별한 경우인데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 제일 먼저 보신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한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어머니, 이 가나안 여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 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했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은 딸의 믿음이에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을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중보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그 종 하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한테 갔을 적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너의 믿음은, 너는 백부장입니다. 아픈 하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보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보 기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금요일이니까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 믿음인데,
제가 눈으로 본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믿음도 있지만 제 눈으로 본 믿음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이제 고3 때 고3 처음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1월 첫째 주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헌금을 지금부터 이제 90년이죠. 90인가 한 17년 전, 18년 전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 천불. 근데 생각하시기에 천불이 뭐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그게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 달 저희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 그러니까 200불이었어요. 200불일 때 생활비가 200불일 때 1000불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미들스쿨 들어갈 때부터 중 1, 2, 3, 고 1, 2 5년 동안 모으신 돈이 1000불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그 한 달 생활비에서 어쩔 땐 10,000원, 어쩔 땐 2만 원, 10불, 20불 그걸 5년을 모았다니까. 근데 그것을 감사헌금을 들면서 감사헌금 제목을 뭐라고 쓰셨냐면 그냥 용사 이해하고 드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거니까 종호 서울대 합격을 감사합니다라고 쓰셨어요.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그 고3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데 첫째 주에 감사헌금을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내셨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순간 깜짝 놀랐대요. 시험 친 애가 없는데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일단 서울대 간다 하면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근데 시험 친 애가 없는데 합격한 애가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윤건사라고 아직 시험도 안 친 외아들 하나 키우는 과부가 내 헌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대요. 제가 떨어지면 교회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합격했을 적에 그래서 저한테 허리띠를 사주셨어요.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널 위해서 기도했다고. 아직도 그걸 기억합니다. 참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감사헌금을 5년 동안 모았는데 어떤 믿음으로 그걸 하셨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처음 마음먹을 때 어떻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본인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뭐 이제 의무 교육도 있고 뭐 학비가 싸니까 도저히 대학은 공부시킬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그래도 좀 지혜로운 부부라면 그렇게 모은 1000불이라면 그걸 가지고 등록금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이제 공부해라 이렇게만 해도 참 훌륭한 부모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렇게 모아준 거. 저희 어머니는 그걸 한 방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근데 어머니의 믿음이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하지만 대학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게 저희 어머니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날리셨다는 표현이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눈으로 본 믿음입니다. 저희 어머니 믿음대로 그대로 되셨어요. 저는 등록 들어가면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10원도 안 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저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는 거리가 멀고 내 어머니가 5년 동안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대단한 게 중간에 제가 계속 잘했으면 모르는데 3년을 제가 방황했었거든요. 전혀 희망 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어머니가 그 3년의 기간도 그 믿음을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 성적이 바닥을 치고 뭐 서울대는 그냥 전문대도 가기 어렵다.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5년을 그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하신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이것도 실합니다.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거구나 하고 본인도 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죄송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집은 저희 어머니 믿음대로 하면 집을 한 채 바쳤어야 돼요. 거긴 잘 살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헌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고 그 대상이 해줄 걸 믿은 거죠. 그분이 공부를 시켜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거죠. 의심하는 나에게는 여전히 의심하는 그 결과밖에 없겠지만 믿는 그 사람에게는 믿은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대로라는 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쭉 살펴보았는데 머릿속에 남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내 믿음대로,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간절함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주권과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때로는 그 당사자가 믿음이었을 때는 중보자의 믿음으로도 역사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묵상한다는 거, 믿음 없이 또 일어나는 기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중요한 거, 일어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어디가 뭐가 잘 됐다, 이 결과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들어낸 진짜 믿음이죠. 어떤 마음으로 거짓 그리스도들도 적 그리스도들도 선지자들도 기적은 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병이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병이 나았다, 그것을 중요하니까 너의 믿음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진실하다면 기도원에 가서 나을 병은 여기서도 나을 수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어디 특별한 집회를 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낫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진실하다면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병도 낫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절함이 아닌 이런 진실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